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게 주님을 사랑합시다라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 비바람이 불어쳐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정말이시지요?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리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돈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이기는 길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바랍니다. 의지박약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최강희라는 그 탤런트 그 간증을 듣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박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지박약. 그 의지박약이 뭔가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야 조금만 쉬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미 없이 7시간 8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일은 되게 많은데 야 좀만 쉬자 그랬는데 7시간 지나가 버렸어. 또 의미 없는 시간을 딱 보냈는데 정신 차렸어요. 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30분 1시간 반 정도 일을 한 거예요. 조금 일부분 해놓고. 그래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하냐, 이쯤은 조금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쉬는 겁니다. 쉬다 보니까 언제까지 쉬냐, 저녁 먹고 쉬는 거예요. 또 저녁 먹으면 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소화시켜야죠. 또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지요. 그러다가 잠잘 때 드디어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도 되니? 너희 도대체 뭐 하는 존재니? 이게 의지박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음날도 똑같이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무한 반복.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적인 이런 의지박약도 문제지만 여러분 영적 생활을 영적 의지박약처럼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 기도할 걸, 그래 말씀 붙잡을 걸,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답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 될 걸.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의지박약처럼 그 생활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의 바른 복음 안에서 결단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의지 박약도 문제인데 영적인 의지 박은 더 문제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을 살자고요. 그죠? 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것에 있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입에 복음의 말보다 세상의 말과 근심 걱정과 세상에 사로잡힌 말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 말에 내가 얽혀서 또 갈등과 또 문제 속에 계속 묶여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정 속에 정말 바른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바른 고백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해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경상도 쪽 부산 쪽에 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욕이 쇠 빠져 죽을 놈. 쇠 빠져 이렇게 혀 빠져 죽을 놈. 이 얘기 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내봤더니 정말로요. 그 경상도 지역에 부산 지역에 목매자 자살한 사람이 제일 많대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유재석도 말하는 대로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고 세상은 말해요. 말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 힘 있는 그 말에 여러분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세요. 베드로가 잘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고 인정받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이제 헌금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든 저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외로운데요, 제발 이 외로움만 좀 없어주세요. 제발 너무 힘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제발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못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삶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냐 이거지요. 무엇하시려고.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그것을 바꾸려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중, 3중, 4중의 문제가 계속 중복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사람의 권유 때문에 나왔고 아니면 그냥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나왔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실패할 수도 있으세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고백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답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래 지금 내 삶에 육신의 문제니까 이 질병을 해결하는 게 우선책이야.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삶을 살다가요, 몸에 질병이 딱 찾아와요. 암 걸린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암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잡혀버린대요. 그때부터 이 암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을 딱 걸렸을 때 별거 아니야, 감기야, 이길 수 있어, 이랬다 그러면요, 암이 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퍼지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요,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문제 사건 딱 생기면 거기에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 몸과 행동이 안 따라가요.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알고 있는데 안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몸에, 내 생각과 마음에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거기에 머리 싸매고 근심 걱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말해요, 근심을 버려라, 걱정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버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답이 된다면 버리고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근심을 버려도 안 되고 걱정을 버려도 안 되고 잘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게 인생의 죄예요. 그렇죠? 육신은 잘 나가지만 내 영은 궁핍한 삶을 사는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누수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이 죄 가운데 붙잡혀 살아요. 저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아무리 의인처럼 살려고 해도 로마서 13절을 보니까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아무리 착한 의인을 할지라도요, 1년에 한 번씩만 죄 져보세요. 그게 70개 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70개 죄를 해결하는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의인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모르고 의인인 척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더 무서운 우상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지로 살 수 있어, 그게 제일 큰 무서움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귀신과 악신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성공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한계 속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 이 인생이 영이 죽어서 저 실패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죽은 영에서 살아난 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 번 죽어야 돼요. 그렇죠? 몇백 번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이 목숨이 몇백 번 있으면 그렇게 살겠는데 목숨이 하나라.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성이 없다 그랬는데 내 인생이 죽어서 내 죄를 해결한다고 죽었는데 인생의 말로 끝에 저 영원한 세계는 지옥이 있는 걸요. 아무리 인생이 몸부림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배경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옥에 붙잡혀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대로 살아라, 십자가 이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영원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우리는 아무도 노력으로 하나님 찾을 수가 없고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얼마나 열심히 내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까요? 하루도 수십 번 변하는 내 마음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 가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가운데 그 습성 속에 붙잡힌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로 받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흑암의 권세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는 사단이 없어 이래 얘기해도 있잖아요. 현장에는 분명하고 사실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흑암의 존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고 들리고 말하고 그거는 벌써 이미 오랫동안 묵혀있는 문제 속에 붙잡혀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은 작은 거, 내 인생의 불안함조차도 떨치지 못해서 늘 붙잡혀 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흑암 권세를 멸하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벌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아는 걸로 그치고 있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뭘 찾으세요? 돈 많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수지 만난 장사 아닐까요? 내 입을 벌려 주를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우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의지박약이라 안 해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의지박약이라 내 입을 벌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누가 있기 때문에? 흑암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축복과 응답들로 승리하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 세우시겠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대요. 음부의 권세가요. 뭐한 사람에게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었다. 그 믿음의 확고한 고백과 축복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틈타라고 해도 틈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름의 고백과 함께 선포되는 자리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대요.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뭐라 그랬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거야. 그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주도권을요.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푸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대요. 근데 내 인생이 묶여 있잖아요. 내 인생이 묶여 있는 겁니다. 문제에 묶여 있죠. 근심에 묶여 있죠. 걱정에 묶여 있죠. 내 인생을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풀어져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것이
내 삶 속에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죠? 대단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의지 박약, 할 걸 이 삶을 무한 반복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 복음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자고. 그렇죠? 이 복음 운동을 진짜 내 삶 속에 아는 것 말고 내 삶의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서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미션처럼 나를 찾는 복음 운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내 심령 속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에 살아가도 축복인데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왜? 하나님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 내 삶 속에 나를 찾는 복음 운동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았다면, 두 번째 나의 삶에서 회복될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 개인도 회복하고 현장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고 현장을 장악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여행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딱 이르렀더니 그 에베소에서 첫 만남을 가진 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앞에 부분에 안 읽었던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1절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렇죠? 고린도에 있었어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보니까 18장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랬어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언변도 좋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25절에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뿅 갔어요. 어떻게 그래, 성경 앞뒤도 알고 그래, 대단해. 자세히 말하면 가르치나 그랬어요. 뭘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 오실 거를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세를 줬다니까요. 물세를 줬어요. 근데 예수에 관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만 모르냐? 그 뒷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얼마나 담대히 말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를 몰라요. 그를 데려다가 뭐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어요. 성경에 관해서 능통하고 아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몰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 십자가 하셔야 되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사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가 보세요. 27절에 정확히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 했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함을 듣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보냈어요. 28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뭐요? 힘있게 유대인을
말을 이김이라. 전에는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을 유혹했던 그가 성경에서 하나만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줄기가 딱 오다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대로 있는 거야. 바울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만 알아요?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비슷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길은 간단해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죄 저주를 끝내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은 이래요. 지금 내 주변은 그래요.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은 가득한데 복음 하나만 놓치고 살아가는 현장. 이게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현장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나 복음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배워서 알고 있을 것 뿐이지 내 것이 아니 돼 있다면, 그렇죠? 내 것이 안 돼 있다면, 나의 복음으로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한계가 딱 오면 또 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서 바른 능력을 회복하는 비밀을 갖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그 앞절에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성령세를 베푸니까 수건을 던져도 막 사람이 살아나고요, 막 병이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시험 삼아. 여러분, 시험 삼아라서도 귀신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여러분, 큰일 납니다. 뭐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 김한식 목사님 얘기하는 복음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살아간다? 똑같아요. 그렇죠? 의자에 명하노니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 따라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거짓된 복음 가지고. 그게 참인 것처럼. 인생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니까, 내 인생 속에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따라하는 인생. 여러분, 따라하는 인생 되지 말고, 따라하는 복음 하지 말고 여러분 것 되는 복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15절에 14절에 더 재미있는 거 나와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대요. 자기도 이제 바울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라. 15절 보세요. 뭐라는지. 근데 뭐라 그래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아는데, 내가 김한식 목사도 아는데 넌 누구야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들은 복음 되면 안 돼요. 아는 복음은 되면 안 돼요. 설명된 복음 되면 안 돼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바울도 예수도 다 아는데 닌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17절, 15절, 16절 보세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뭐요? 뛰어 올라 버렸어요. 눌러 이기니 그들이 뭐요?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가요. 여러분, 창피당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 인생 복음으로 정말 힘을 얻고 승리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삼아 하지도 마시고, 그렇죠? 아는 척 하지도 마시고, 모르면
그리스도 앞에 진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르면 찾아오세요. 목사님 열려 있어요. 아, 목사님 진짜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저를 다시 영접시켜 주세요. 다시 내가 복음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붙잡혀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지, 아는 거, 들은 거, 옆에 사람이 본 거, 그걸로는 내 인생의 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이의 현장은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이 돼버려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상으로 그때쯤에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책을 갖다 팔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소동이 났어요. 어떤 소동이냐? 24절에 보세요. 즉 덤에 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벌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이들 가지고요 돈벌이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돈벌이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이들과 현장 속에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돈벌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지 않은 돈을 벌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모르니까 세상 것에 붙잡혀서 세상의 것에 붙잡혀 그 일을 위해서 목매어 살아가는 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장 속에는 더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아데미 신전이 있는 현장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근데 이게 7대 불가사리라.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 크게 졌는데 그걸 어떻게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불가사예요. 봐보세요. 세상의 문화는 대단하고 커 보여요.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약한데 저 교회는 커요. 우리 교회는 약한데 좀만 지나가 보세요. 저 능인선언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는 약한데 저 가보세요. 불용사 얼마나 큰데요. 어마어마한 불상서 있지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지요.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 인생을 빼앗겨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데, 그게 흑암의 길로 가는 건도 모르고 거기에 부러워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돈이 움직여요. 거기에 경제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요. 거기에 문화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흑암의 경제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의 일은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없어 무너지고 있는 현장.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로 묶여있는 현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흉내내고 따라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답이 되지 못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저 현장. 교회는 앉아있지만 답 없이 무너지고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현장. 우상이 부러워서 그 우상에 매여 인생의 평생에 묶여 사는 인생.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현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상과 싸운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 변화시켜야지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뭐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어요. 왜? 지금 이 땅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신전 속에 사람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고, 흉내내고 뭔가 모양은 있는데 답 없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다 보니까 시급한 거예요. 가서 뭘 얘기해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석 달 동안 얼마나 간절했으면 정확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현장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업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길은 딱 하나요.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그 현장에서 운동으로 일어날 때 흑암과 저주 재앙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상 것 말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영원한 응답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9절로 10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상처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 오늘도 또 가면 또 그렇지 뭐, 어제 너무 기분 나빴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오히려 무리 앞에서 뭐예요? 이 도를 비방해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 그치요? 겉과 속이 틀려. 이 도를 비방한다니까요. 그것도 혼자 하면 될 텐데 무리 앞에서. 그게 뭐겠어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한 새끼 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그치요? 여러분 마음 굳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정 상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교회도 현장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이도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아빠고 뭐가 없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아니 눈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지가 이길 거예요, 내가 이길 거예요? 알면서도 눈 동그랗게 쫓아보세요. 우리 다윗이도요, 탁 코너에 몰리면 눈 동그랗게 뜨고 아빠한테, 지가 질 거 알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심령 속에, 내 박혀있는 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연루돼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흑암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건 흑암의 역사예요. 철저하게 내 속에 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 하나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 보세요. 석 달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두가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저 구석에 앉아서 팔짱 끼고, 그렇죠?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해나 보자,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요런 자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따로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믿음 앞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니까 따로 제자를 세워서 주의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앞에 복음의 바른 길을 가세요.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주의 말씀 뭐라고요? 들었더라. 다 영접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복음이 다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9장 17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아까 말했던 그 스게의 아들과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막 악기 들려서 난리 부리는 걸 모두가 봤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진짜 주의 말씀이 참이구나. 그 이름을 앞에 복종하는 거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자리 잡았더니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경제, 가난한 거, 아니면 여러분 심령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말씀이 들어간 현장이라는 것은, 말씀 운동이라는 건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흑암 꺾는 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책을 팔고 책을 불에 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세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살리고 해방 주고 소망 주는 믿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붙잡고 사는 내 인생 속에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삶을 이제는 누리며 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다, 현장을 알았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으라고 늘 강단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 붙잡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고 계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 막연하게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 말씀 수요예배 때 금요 때 늘 이야기하셨죠. 속죄소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셨다니까.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팡이, 능력.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 만나 항아리, 지팡이. 제가 만나 항아리 빼먹었네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그 뜻을 뭐라고요? 판단하신대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꿈틀대고 묵상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그렇죠?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 했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래요. 우리 인생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하는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뿌리 내려지려고 하면 분명한 건 우리 심령 속에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라고? 두루 삼킬 자 찾아낸대요. 어떤 자를 찾아다니냐? 말씀이 빈 자, 물 없는 곳을 다닌대요. 그 물 없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 없을 때마다 싸운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 없는 곳을 다지면서 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했냐? 에베소서 6장 16절은 분명히 그래요. 불화살을 쏜대, 불화살을. 그래서 오늘 아까 있었던 6장 17절에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근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4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와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요. 씨를 뿌려요. 덜은 어디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져요. 근데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6절에 보세요.
덜은 어디에 떨어져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먹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이건 가뭄이 너무 심한데, 그렇죠? 7절에 보세요. 덜은 가시 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뭐라고요?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내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간증자 와서 들으셨죠?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부분만 계속 띠 하는 거예요. 띠. 목사님이 갑자기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만히 계신데 그리고 또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하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그 부분만큼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메말라 있으면 주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있는데 그게 내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푸세요. 뭐라 푸냐?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보세요. 뭐라는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풀어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대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들려지는 건 축복인 거 맞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뭐하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비유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귀에 안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귀를 막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무섭지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보시죠. 근데 11절 보세요. 왜 그런지를 얘기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뭐라고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했어요?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고 힘든 거 알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여러분 심령속에 말씀 뿌리 안 내리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들은 자 아니겠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13절에 보세요. 뭐라는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점검해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믿다가 실현당하면 배반해요.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말씀 한번 들어봐. 왜 그래 교회가? 배반하는 거예요. 저 장로 배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들을 때는 아멘이에요. 기분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 근데 시련이 찾아와. 교회 갔더니 누구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등도 안 불고 배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들은 자니, 분명히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뭐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딱 저 문 열고 나갔어요. 이제 이생으로 나갔어요. 이생 중에, 내가 사는 중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혔어요. 온통 거기에 쏟는 거라. 그러니까 뭐래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주인인 거지요. 내가 먹는 데는 빠르고, 내가 놀고 싶은 건 빠르고, 말씀과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유로 하셨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귀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진 복음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흑암의 방해 속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지키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내 삶에서 작은 실천들을 행하나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왜?
말씀 성취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음 앞에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신앙 벗어버리고, 바위 같은 신앙 벗어버리고, 그렇죠? 돌짝밭 같은 버려버리고 좋은 땅, 복음의 땅으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기경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경되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원동력을 불어일으키는 게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기도 외에는 이런 후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할 때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 속에서 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과 삶 속에서 만날 때마다 육신적인 거 많이 즐기지 마시고, 육신적인 것도 즐기되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힘을 얻는 기도 운동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큰 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내게 있는 말씀이 일어나야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펴세요. 이번부터 진짜로 내 삶 속에, 내 개인과 삶 속에 말씀 운동의 장들을 여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 운동에 장이 없으면 말씀 운동에 양육하는 장으로 가시고, 내가 그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양육의 장을 여시고 말씀 운동이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은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운동이 나의 현장에 일어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 사는 삶을 살되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까지 확산되도록, 복음을 오해하고, 그렇죠? 의지가 박약해서 무너져 있는 저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 일어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시스템 하나 만드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시스템을 만드시라고. 안 되면 기관기별로 만드세요. 안 되면 구역별로 만드세요. 뭐 하는 장이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 일어나서 복음에 선포되는 장들을 만드셔서 여러분 인생에 그 축복으로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 시작을 여럿이 하기 힘드니까 혼자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듣고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 조금 있다 해야지 의지가 박약해서 또 시간 후딱 지나가고 주일이네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지속되는 복음 운동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